요즘에는 사실 이것들 다 이제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서 흘러나온 것들인데 요즘은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 혹은 정원, 특별히 집에 대해서 많이 또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곳에 연예인들이 가서 생존하는 거, 또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여행을 가서 음식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것들을 또 소비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 자동차, 입는 것, 의상에 관련된 것,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 사회는 우리에게 소비해라, 그리고 소유해라. 그러면 기쁠 것이고 재미있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무연중에,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죠. 또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많이 풍요롭고 번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좌절은 더 높아지는 것 같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사실은 이 기쁨이나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정말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란 건 불가능했구나를 오늘 말씀 앞구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이 되어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일어난 일,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이 일이에요. 13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나의 감옥 생활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로마에 처음에 갔을 때는 2년 정도 병사 한 명과 약간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소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지중화 문화에서는 특별히 로마인들은 명예와 불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 명예로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쓰는 것, 그래서 그 로마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자신의 재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그래서 경기장을 짓거나 목욕탕을 짓거나 다른 어떤 도로를 깔아주거나 어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그렇게 명예롭게 사용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서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이 도네이션 문화가 사실은 지금 미국까지 또 서구 유럽까지 자리를 잡고 있죠. 불명예스러운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명예로운지를, 이를 로마의 장군이나 군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패한 것도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몸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부끄럽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더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이유, 그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은 사실 같은 크리스찬들, 일단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5절 말씀을 보면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안 어울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고 다툰다. 마치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아기의 예수를 전하지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그 아기 예수를 전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7절 말씀을 보면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동기는 뭔가 불순했습니다. 근데 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럼 왜 바울이 이들 때문에 힘들었는가? 이들이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려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울 것이다. 바울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더 불순한 동기로 전한 겁니다. 바울의 어떤 로마 감옥행을 전하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죄가 있어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무죄한 상태에서 로마로 가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략이자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만을 보면서 바로 이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을 좀 괴롭혔던 이 일단의 크리스찬들은 저것 봐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일 수는 없다. 아마 상상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바울의 편지들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리고 바울의 자비량 사역에 대한 변호가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도일 수 없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그 고대 지중해에서는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수사학자들, 어떤 선생된 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값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저는 몸값이 높을수록 오늘날 우리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도 몸값이 높으면 유명한 사람들이죠. 높은 몸값의 명예로운 수사학자들은 그만큼 많은 돈값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폄하했던 겁니다. 그 진리가 좋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참한 모습의 그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을 평가절하해버린 거죠. 일종의 라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기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는지, 그것도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깔아내릴 수 있는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 그 몸과 마음이 갇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바울과 비슷하게 감옥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는 겉으로는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자는 것 어쩌면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염려와 걱정 그만하고 좀 기뻐하고 행복하고 어떤 그런 평화를 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행복하면 기쁩니다. 그 행복의 열매가 사실 기쁨으로 다가오죠. 매년 유엔은 전 세계 국가들을 사실은 이 행복의 지수를 설문해서 사실은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표하죠. 2019년 상반기에도 이 유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것인데요. 156, 그러니까 160개국의 어떤 행복 지수를 다 도표로 그리고 서열로 매겨놨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 쉽지 않지만 1위에서 7위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핀란드가 1위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스위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가 1위에서 7위예요. 당연합니다. 이 나라들은 복지 국가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인프라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파리부터 160까지 딱 서열을 매겼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까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54위입니다. 169개국가인데 54위니까 좀 괜찮죠? 근데 여러분 OECD라고 있죠? 경제적으로 좀 발전한 나라들. 지금으로 한 36개 나라예요. 36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30입니다. 우리 밑으로 한 5개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지표 가운데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영어로는 positive affect예요.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그 국민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감정, 어떤 힘이 있느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역경의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지표로 놔둔 거예요. 160개 가운데 우리 나라의 지수는 101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에 있어서는 그 54위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낮은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여러분 2018년 우리 GDP가 12위입니다. 세계 가운데 12위예요. 경제 대국입니다. 국민소득은 세계 30위입니다. 꽤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수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문제, 어떤 이슈 앞에서 이겨나갈 힘이 굉장히 낮다. 혹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설문조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표와는 다르게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들, 우리 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상관없이 정말 그 학교 생활을 기뻐하면서 그 가정 생활에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아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풍요와 번영 속에서 빈곤함을 맛보는 것도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인가요? 교회와 크리스찬은 그 염려와 걱정과는 상관없는 집, 먹는 것, 자는 것, 타는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다른 초연에서 우린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그럼 감옥 안에서 몸이 구속되어 있고 마음도 차가워지는,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서 그런 해코지를 당할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는 이 기쁨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가디 간증을 했던 한 형제의 말처럼 그것은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12절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개역 개정은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복음의 진보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나오는 믿음의 진보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감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서 뭐 이런 정도 알려진 게 아니라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은, 알려졌다는 것은 바울이 왜 감옥에 있는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전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졌다는 이야기겠죠.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3절에서 친위대는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는지, 그 발신지가 어딘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나 가이사라나 혹은 고린도일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로마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친위대 혹은 시위대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황제 가까이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수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방위 사령부. 굉장히 황제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 가까이 하기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감옥 행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이 친위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것이 꼭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 집안에 복음이 전파됐다, 뭐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를 통해서도 보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꽤 황제 집안의 한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들, 또 안디옥 교회에 황제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미 전해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그 문안 인사를 드리는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들은 바로 이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진보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신이 갇힌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열매까지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했던 사람들과 달리 이 감옥 생활에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랑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지식과 분별력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지? 이건 우리 로마인들의 보기에는 수치이고 불명예인데, 바울은 무죄야.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 무죄야. 근데 왜 갇혔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있는 거구나.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울의 그 감옥 사건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매여 있으니 우리라도 그리스도를 잘 전하자, 이것이 그들이 해석했던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바울의 그 감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물론 육신의 아픔이 있었겠죠. 쇠사슬에 매여서 사실 그 발과 팔에 여러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날씨로 해서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서신서에서도 너가 올 때 따뜻한 외투를 한 벌 가져와다오, 이럴 정도로 여러분 감옥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감정은요, 분명히 이 안에 따뜻한 기쁨, 어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에 바울은 의지적으로도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8절에 잘 나와 있죠.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NIV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rejoice. 나는 기뻐합니다. Yes, 맞습니다. 그리고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기뻐할 것이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1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근사하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결단이고 노력이고 의지입니다. 저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들을 향해 나도 분노하고 싶고 화내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박수는 보냅니다. 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쟁심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건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나눠질 수 있느냐? 너희가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칭찬할 수 없다? 너희가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성찬식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성찬은 덕이 없다. 냉철하게 책망합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 전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했던 것은 의지였고 노력이었죠.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그 기회로 삼는 거죠. 기뻐할 기회로 내가 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상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요. 갑자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회가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상황을 기뻐하기로 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늘 이렇게 좀 생각에 많이 남아요. 그 아내와 남편이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남편이 노아처럼 홍수가 날 거라고 방주를 짓고 있는데 어떤 배우자가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들 데리고. 근데 한 식당에서 모건 프리만이 분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을 만나죠. 서번트, 웨이터를 만나요. 그렇죠? 또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 모건 프리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하면서 대화를 나누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냐고. 갑자기 용기라고 하는 묘한 감정을 주시겠냐고. 아니면 용기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냐고. 이 주인공의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묘한 감정을 뿅 하고 나타나게 해주시겠냐고. 아니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냐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그냥 뿅 묘한 감정을 주시겠냐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근데 그 여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건도 주세요. 저희 가정교회 우리 오늘도 와 있지만 우리 민우 형제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져요. 오늘도 우리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 핍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좋은 음악 하나 틀어놓고 노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노래해주겠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보자. 여러분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예요. 이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이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전 바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아이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일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고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감정으로 낼 수 있는 기쁨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현재 상황도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상황에서도 그 여건이 상관없이 기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 바울을 로봇 같은 사람이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그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쁨이 가능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먼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만 혹은 내 자신 것만, 내 자신만 들여다보면 이런 그 안에서는 기뻐할 것, 행복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든 우월감을 갖든 혹은 교만하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정직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의 번역이 모두 가능합니다. 새 번역은 두 번째 번역을 택한 거예요. 첫 번째 번역은 개역개정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새 번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구절은 별로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어려운 게 뭐예요? 두 번째 번역이죠. 구원이냐 풀려나리냐냐, 이 두 가지예요. 전통적으로 이 소테리안 단어, 이 구원이라고 한 단어를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판은 구원이라고는 일반적인 구원, 이런 다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새 번역은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석방 혹은 구출이라고 하는 풀려난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근데 두 의견 다 맞을 수 있어요. 플러신학교의 김세현 박사님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저도 후자가 맞다고 동의합니다. 근데 전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맥상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석방될 것도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어져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초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사는 풀려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풀려나기를 바라야죠. 그렇게 관심 갖는 거 여러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새 번역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새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 진짜 관심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게 바울의 진실한 기대와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께 관심을 둘 때 어떤 결말로 귀결됩니까? 그것이 21절이죠. 사실 너무나도 쉽게 번역은 되었지만 이것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비즈니스 용어예요. 영어로는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일종의 영적인 대차대조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이너스와 플러스예요. 내 자산 중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건 빚이에요. 빚이 없는 게 늘 좋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감옥 밖에 있는 것,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이건 세상적으로 플러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죠. 내가 감옥에 있는 세상적으로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적인 자랑들, 바리새인인 거, 할례 받은 거, 내가 교육 많이 받은 거, 내가 갖고 있는 학력, 이 모든 게 세상적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배설물이야.
나에겐 똥 오줌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 나의 스티그마, 나의 예수의 흔적, 그리고 나의 육체의 가시, 이런 것들이 영적 대조표에서 바로 이 플러스에 있다라는 거죠. 나는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삶은 날마다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관심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바울의 전 서신서, 로마서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전 서신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제 성경책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색깔 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노란색, 성령님은 빨간색, 그리스도는 녹색, 그리고 색깔을 칠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그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은 너무 여러분 욕심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둘 때 이런 기쁨이 가능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 바로 이 바울의 두 번째 관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근데 바울에게서 사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언젠가 풀려나서, 근데 죽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정말 나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정말 원하고 있지.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 그 욕구를 억제하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을 반대장역으로 억지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바울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죽음 대신 왜 이 고통스러운 감옥과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을까? 그럼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보단 이것을 선택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것을 이 믿음 가지고 확신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면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의 그 관심은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믿음의 진보, 기쁨의 진보, 그들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날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죽음관이고 바울의 내세관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허무함이거나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C.S. 루이스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 더 신경을 많이 쓸수록 크리스찬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울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아니 다음 세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무관심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 기현 형제와 같은 제2의 제3의 교회를 잠시 쉬는, 아니면 안타깝지만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많아지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내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둔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불가능했던 그 감옥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요동시키고 흔들었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불순한 동기에서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감정이 흔들렸을 때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찌됐든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친위대와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어디였습니까? 그는 사는 것보단 죽는 것을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뿌리에 두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이 탈출 혹은 구출, 석방을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 혹은 공동체, 교회,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순서와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광풍처럼 휩쓸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도, 아니 교회 공동체 속에도 개인주의라고 하는 혹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지만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 대표 목사가 길 밖에 나앉으면 우리 마을지기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이, 형님, 한 6개월만 사시라고. 그 옆에 계신 우리 마을지기 아내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보, 6개월이 뭐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우선순위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가 너무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제가 왜 먹는 방송, 그 집 방송 이런 거 싫어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 아내와 제 예지가 구해줘 홈즈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오시는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들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그 방송을 그냥 좋은 집이네, 저 집들, 저 사람들은 필요하네 이렇게 보죠. 제 딸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아빠 나도 저 집에 살고 싶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돌려. 돌리면 또 근사한 또 먹거리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외국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근데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잘 것, 너희 탈 것, 너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더해 주실 거야. 이상하지만 이것이 맞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바울은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이 좀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네, 기쁨으로 그걸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보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우리 기현 형제가 찾아왔던 그 교회들의 모습은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짧은 시간 그 교회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이런 교회를 정말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나도 뭐 꿈꾸는 교회가 그리고 있는 교회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마태복음 6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세상은 좋다고 떠듭니다. 세상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해요. 재밌어요.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질서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기쁨 속에서, 재미 속에서, 행복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우린 그 죽음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기쁨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오늘 함께 간증했던 이 형제의 마지막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만 알고 예수로 사는, 아무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멍청한 사람들과 멍청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가정교회와 어쩌면 취업과 또 회사 속에서 초년생으로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부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